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여호와 주님 처음부터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곧 선포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움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수화제 피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디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자, 한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자체로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자체로 우리 몸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닌 정말 정결한 모습과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 앞날에 수많은 기들을 준비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과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왕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사랑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물과 같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 중등부 학생들 새로운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은총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가장 앞장이죠. 창세기 성경책 피면 바로 나옵니다. 네, 없으신 친구들은 우리 함께 앞에 친구들과 같이 보세요. 또 우리 새 친구들도 몇 명 왔는데 아마 성경책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용이가 또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유찬이도 지금 같이 보고 있나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힘차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힘이 나요. 아주 힘이 나요. 또 이렇게 또 새 친구들 오니까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활기가 돋고요. 아주 행복한 그런 오늘 하루, 또 오늘 주일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절. 맞아요.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오늘은 새 생명 축제. 맞아요. 우리 새 친구 초청잔치가 옛날이죠. 좋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새 친구들 한 명 한 명 참으로 너무나 환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말씀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마틴 루터 킹. 들어봤어요. 알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답을 해주네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죠? 뭐하는 목사님이었을까? 그랬어요? 저 선생님 그렇구나. 비겁한 것보다 폭력이 낫다고? 저 선생님 처음 알았어요. 모르겠어. 전도사님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 미국의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죠.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끊임없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시던 분인데, 1963년에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죠,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설이 너무나 유명하죠. 미국에서 3대 명연설로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연설이 대단했던지, 이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떤 연설을 하셨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설의 제목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자, 이런 말을 했대요. 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깨닫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설이 많이 울려 퍼져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연설이 전 세계, 아니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서 미국이 전체가 떠들썩하게 되고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당시에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흑인들의 인권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신장되어지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또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연설이 흑인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던 연설이었어요. 근데 이 연설 속에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 연설 속에서 한 가지 좀 초점을 두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연설 속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연설 속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바로 창조라는 데 있어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까지. 여러분들 자신도 다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온 세상에 선언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책 다 안 닫았죠? 여러분 이제 성경책 닫으면 안 돼요. 자, 성경책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금방 펼 수 있으니까요. 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이쪽입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 성경책에서,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는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 당시, 창세기가 쓰여질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그 상황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창세기는요, 언제 쓰여졌을까?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1350에서 1400년 사이로 추정! 그때로 추정. 멋있네요. 멋있네요. 이야, 맞아요. 그때쯤에 쓰여졌다라고 하죠. 왜냐?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사가 실린 거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쓰여졌어요. 좀 더 정리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 무너졌죠. 멸망해 버렸어요. 온 땅이 파괴되었고요. 또 성전도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많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 그때의 그 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당시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을 누구로 여겼냐면 왕으로 여긴 거예요. 왕. 그 당시에는 모든 왕들이 대부분 왕이 신의 형상이다라고 믿었어요. 또는 자신이 신의 아들, 또는 자신이 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신의 형상을 하는 왕이 무자비한 지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당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왕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자신이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집트 신화 알죠? 근데 이집트 신화에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그 파라오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를. 자, 그럼 조금 더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왕을? 황제라 그러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천자라고 하기도 하죠. 천자가 뭘까? 하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바꿔서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본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럴게요, 왕이? 천황이라고 했죠. 자, 천황의 뜻이 느껴지죠. 하늘의 황제, 즉 신들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자신들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왕들은 이러한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고요, 자신의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게 정당화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왕들이 좋은 통치를 했으면 좋겠지만요, 좋은 통치를 못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즉, 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힘이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참으로 걸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참으로 아름답다고 지금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도중에 이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구나.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절망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힘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또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삶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목적으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선물로 주셨어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삶을 주시면서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한 가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자, 다 폈나요? 왜 계속 닫나요? 닫지 마요. 알겠죠? 닫으면 안 됩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요, 조금 눈에 들어오는 단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함과 동시에 뭐라 적혀져 있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뭔가 폭력적이지 않아요? 뭔가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다, 저 남의 땅을 뺏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다 라는 의미는 이 땅을 불태우고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돌보고 지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 즉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다스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양떼를 극진히 지키고요, 극진히 보호하고요, 극진히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죠. 그러니까 양을 잘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이 없었다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왕을 세우고 나서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통력을 쓰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서 생각한 게 아니라 바로 목자로서 다스려주는 왕으로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진짜 가장 유명한 왕. 이건 우리 새 친구들도 들어봤을걸? 다윗.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들어봤죠? 다윗. 맞아요. 이 다윗 왕이 참으로 유명한 왕이죠.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요,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마치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지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신의 모습을 본받았으니까 형상만 닮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자비의 마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해요. 라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되는 말이냐면 자궁 알죠? 자궁. 자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여러분, 임산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태아를 베게 됐어요. 이제 아이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거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어머니가 뭔가를 먹으면 그 영양소가 아이에게 가죠. 그쵸? 그리고 어머니가 슬프고 눈물 나고 하면 똑같이 그 감정을 자녀들도 느낀다고 그래요. 뱃속에 있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즉 자비라는 것은 공감하고 같이 느껴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은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들이 막 슬퍼해요. 그러면 그냥 왜 울어? 이렇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잖아. 특히 우리 친구들, 우리 지용이가 슬퍼하면 어떡할 것 같아? 지훈이 얘기해봐.
같이 슬퍼할 것 같지 않아? 역시 좋아요. 같이 슬퍼할 것 같아. 자,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마음 아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만한 일들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이 파괴되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환경 파괴, 생태계 위기, 생태계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낀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과 이 세계가 사람들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히 파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인간들에 의해서 집과 가족을 이루는 동물들도 생기고요. 또 식물들이 파괴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참으로 아름답다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파괴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기후위기, 전례 없는 그런 환경 파괴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이 자연을 억압한 결과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자연을 잘 돌보고 가꿔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잘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잘 경작하고 잘 지켜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아껴가며 최대한 가꿔가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닮아야 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의 얼굴을 드셔서요, 이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으니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니 우리도 아끼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땅을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우리 함께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과 도대체 오늘 말씀 주제와 어떤 접점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접점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사랑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있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에요. 이 땅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본받고 닮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바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이 땅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셨어요.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참으로 아름다워 기뻐하시지만 이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자비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기도의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에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점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치게 하소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자비의 마음, 아버지 이 땅에 아파할 때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중등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속의 중등부사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니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비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사랑하여 이 땅을 가꿀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우리 새생명 축제로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쫓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갖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니 우리 귀한 주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새생명 축제와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 또한 11조의 예물 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자비의 마음으로 이 땅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우리 수서교회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모든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손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 친구들도 왔는데요. 우리 새 친구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오, 우리 새 친구들 많이 왔어. 이야, 역대급으로 많이 온 것 같은데 오늘 6명 만나요. 아, 많이 왔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새생명 축제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6명이네요, 맞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3학년 일반 친구들이 특별히 고생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3학년 일반 친구들이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더욱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6명이 났어요. 이야,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특별히 함께 인도하여 주는 친구들 그리고 이름 명단 호명할 테니까요.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영찬 인도한 우리 정유찬 학생, 우리 정유찬 친구가 우리 정유찬 학생 우리 앞으로 나옵니다. 영찬이 같이 나오지. 우리 영찬이가 친구들이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주선이가 우리 교회 잘 적응해서 아주 열심히 핵심 인재로 지금 커가고 있는데요. 우리 영찬이가 또 유찬이라고 하는 또 핵심 인재를 또 될 사람을 데려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신천중 출신의 우리 지용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이 권용호, 박준수, 정지훈, 김원기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한번 쭉 서봐요. 영찬아 앞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쭉 서봅시다. 좀 좁으니까 네. 있습니다. 자, 한 명 한 명 또 소개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수민이, 와, 수민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 우리 3학년 중공중 출신의 우리 정재우, 우리 재우 나옵니다. 와, 우리 정씨들이 지금 무려 3명 나왔네. 와, 대박. 와, 수민이 참 비슷해. 와, 키퍼. 멋있어. 자, 앞으로 나가면. 자, 우리. 자, 우리 그러면 한 명씩 어디 다니고 몇 학년이고 그렇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우리 영찬이가 이렇게 신천중 2학년 권용호입니다. 신천중 2학년 정재현입니다. 신천중 2학년 박준수입니다. 고등중 4학년 정재훈입니다. 수민이까지 이렇게 네, 인사를 해줬는데요. 우리 네, 그거 지금 전달하시거나 찬양하고 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우리 축복송 하고요. 우리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증정. 네, 됐나요? 나와라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을 이대로 만드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선물 주죠. 부장님께서 네, 하나씩. 와. 좋겠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네,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소교회 중등부의 우리 유찬이, 용우, 준수,
지훈이, 원기, 재우까지 총 6명의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수서교회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수서교회가 그를 통하여서 더욱 연합되고 서로 기뻐하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수서교회 중등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유찬이와 또 용우, 준수, 지훈, 원기 그리고 재호까지 인도해준 우리 영찬이, 그리고 우리 지용이, 그리고 수민이까지 주님께서 그 헌신과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광고할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광고할 게 있을까요? 네, 없으면 우리 바로 우리 반별로 잠깐 인사를 나누시고, 네, 이제 먹을 거 어디로 갈지 정하셔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4반 친구들은 2반 장명훈 선생님 반하고 함께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오늘 좀 우리에게 저는 어때요? 오늘 좀 오늘 몇 명이 확실하게 영당 지금 많으시는데 얘들 알겠으니까 안 사는 거 이거 빨리 안고 빨리 너왜 나가? 오늘 둘셋 다음 주 이거 내 것까지 가져와. 아,